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존전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귀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귀한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끄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이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소나 만물어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모든 이름이 뛰어 만물을 예수님 주 예수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만 예수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온 천하 만물으로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온 천하 만물으로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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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밝은 도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누리지만 않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그구나 다시 나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삶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밝은 도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잃지만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많은 사람들 참는지는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지만 우리가만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배부르 모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생활이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배부른 모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위하여 사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배부른 모래처럼 난 예수를 따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부른 모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모습을 놓고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주여 주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여 주님만을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그 마음대로 허락하시고 주여 주님만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홀했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유아에서 노년의 일까지 함께 모여 주님께 뜨거운 찬양 드리며 뜨겁게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긋지긋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렵고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소멸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곤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시종을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렸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 대답은 물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또 다른 선지자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여기고 엘리야처럼 여기고 예레미야처럼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고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고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물세례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보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가요? 눈물의 선지자였지요.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이 죄 속에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이 자기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이게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역시 예레미야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아프게 우셨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우시며라는 단어는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럽게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어 우는 것, 소리내어 엉엉하면서 우는 그 울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뭐라고 환호했나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큰 소리로 환호하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맞이하였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없이 소리를 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있는가? 저 예수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선 19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너무 시끄럽다는 겁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라. 그들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막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 가까이 거의 다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아니, 지금은 울 타이밍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외치고 소리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막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지요.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외치고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덩달아 기뻐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 소리 가운데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다, 소리내어 엉엉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슬픔으로 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첫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성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당함을 원치 않는 유대인들, 열성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이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훨씬 지난 때쯤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70년경에 약 70년경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면으로 둘러싸고 토둔을 쌓고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해버리고 공격해 들어와서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른들이 죽고 노인들이 죽고 어린 생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이 고통스러운 미래를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때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슬피 울고 계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환호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찬양이 마냥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찬양을, 그들의 환호를 막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환호성이 가슴 아프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수님의 가슴은 미어지고 애통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환호성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 아파 우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돌변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도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은 환호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이다.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런 헛된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에는 이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이런 행동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멸망당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배신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만 좋아했다가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자 돌변하여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지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육도 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을 거역함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눈물과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마음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 참된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보니까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발 우리 예수님을 못 박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가까이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 못질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윌리엄 부스가 열심히 달려가며 소리치면서 제발 그 못 박는 행위를 멈추시오. 왜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하오? 그렇게 달려가면서 드디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못질을 멈추고 윌리엄 부스를 바라보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죄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만을 따라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직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타락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의 외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신 것이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전에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매년 성전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성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나요?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타락해서 강도들의 소굴이 된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45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채찍을 들고 상을 뒤집고 뒤엎고 과격하게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셨다. 짐승들도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원래 세 개의 뜰이 있습니다. 세 개의 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개의 뜰. 세 개의 뜰은 무슨 뜰이 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세 개의 뜰이 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여인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방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그 이스라엘의 뜰 입구에 딱 적혀져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 갑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예배드리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뜰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시장을 만든 것입니다. 왜 시장을 만들었을까요? 돈 벌려고. 대제사장이 돈 벌려고 시장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절기를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전국에 흩어 있는 백성들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짐승의 희생 제물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정성껏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이 오다가 지쳐요. 병도 생기고 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짐승을 파는 이 공식적인 시장이 있어요. 4군데가 있어요. 그곳에서 짐승을 사서 가까운 성전으로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생각에, 야, 이거는 돈벌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4군데의 시장에서 이 짐승을 사서 오면 나에게 유익이 없잖아.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의 뜰에다가 거기다가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장사하게 합니다. 다른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게 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이니까 거기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4개의 시장에서 사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오는 짐승들은 어떻게든 티집을 잡아서 이거 흠 있어, 안 돼. 그때부터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서, 이방인 뜰에 있는 시장에서 짐승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높은 가격에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죠. 게다가 이 뜰 안에는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전소. 성전세를 또 드려야 되는데, 당시의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황제 얼굴을 있는 그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무런 그림이 없는, 어떤 형상도 없는 그런 민무늬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당시 통용되던 이 동전하고 교환을 하는, 환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환전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합니다. 비율을 높여버린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예배가, 제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뜰을 장사판으로 만든 까닭에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흥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흥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배불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이런 타락함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무슨 소굴입니까? 무슨 소굴인가요? 강도의 소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입니까? 강도가 강도짓 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는 어디서 강도짓을 합니까? 자기 집에서 강도짓 안 합니다. 집 밖에서 강도짓을 하죠. 자기 소굴이 아닌 곳, 자기 소굴 밖에서 강도짓을 합니다. 그러면 소굴은 무엇입니까? 강도짓을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강도짓을 할 때까지 먹고 자고 쉬는 것이 소굴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성전이 강도들로 가득한, 헛된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 천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평소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죄짓다가 유월절이든지 어떤 명절이 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주고 짐승을 흥정해서 구입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면 기뻐하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엇합니까? 강도짓 하는 것이죠. 또다시 죄 짓는 거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사라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렸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참회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죄책감 면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의 죄가 사해졌다 하면 기쁨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다시 와서 짐승 사서 드리면 내 죄는 사해지니까, 마치 중세에 면죄부를 팔았던 그때처럼 거리낌 없이 다시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단지 위로만 받는 것이죠. 죄책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소리내어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다 뒤집어 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오신다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교회의 사역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물론 예수님만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예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나 대신 희생 제물을 그냥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예배이지요. 나를 희생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나머지 6일은 내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자기 뜻대로 죄 짓고 살던 성도들에게 위로만 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의 약속만 위로만 제공해주고 죄책감만 해소시키는 그런 것이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동역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기도하는 것.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뒤집어 엎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이지요. 원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집이요 영혼을 살리는 집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집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멸망에 가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가 멸망당해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타락해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단지 자신을 따라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죽이려 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 원수들을 향한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타락해버린 공동체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마음, 그 시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긍휼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 악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이 죄악의 길로 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악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물질과 권세, 세상의 힘에 사로잡혀버린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 안에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통과 사람의 모임과 습관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뒤집어 엎는, 그래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 주님 나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애통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의 믿음과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타락해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타락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진정한 예배를 실종하고 진정한 기도가 실종되고 진정한 믿음이 실종된 그 공동체,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르게 고치고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이 땅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 대성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감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국률의 마음으로 이 세상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너지는 세상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함을 통해서 무너지는 이 땅을 살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무너져가는 이 교회 타락하고 변절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마음을 정말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예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평원을 향한 한평원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한평원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못하고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잃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 역사지 이 교회가 어떻게 아버지 약한 사람이나 아버지 약한 사람이나 배워주는 모든 것을 아버지 사랑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를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언제 우리가 애통합니까? 언제 우리가 슬퍼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에만 슬피 울며 애통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멸망당하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변질되어가는 이 땅에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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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통을 우리의 자녀들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삶을 어렵게 아버지의 눈물을 자기 주소를 나가는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도 이성적인 눈물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사순절이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믿음 생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과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순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대성의 권석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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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있는 사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분식하며
하나님을 위한 금식, 우리 죄를 내려놓는 금식, 우리 헛된 말입니다.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올바른 믿음의 사순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우리 대성교에서 하나님, 오늘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때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극복하고 일어서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짧은 영상, 우리 제의 수요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순절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의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방금 영상을 본 대로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부산시찰 신년 할례가 있습니다. 우리 김원유 성도, 박성민 성도 가정에서 귀한 생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의료원에 입원하신 우리 김원동 원로 장로님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키며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사순절기 모든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